최근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마크 맨슨이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런데 단 6일 만에 5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이 2,500개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어느 나라를 여행한 거예요? 예? 어떻게 아셨어? 기사를 보았나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2022년도 자살자가 1만 3천 명, 이게 얼만큼 크냐면요, 1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보다 무려 5배가 많아요. 하루에 매일 35명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할 때 첫째로 너무 살기가 힘든 모양이다. 먹을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너무 질병의 고통이 커서 견딜 수 없어 그러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유명한 인물들도 목숨을 던집니다. 한때 이 여배우 순위 1위에 속했던 최신실 씨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의 남편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조성민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이었던 남상국 씨도 어떤 치욕적인 말 한마디에 몸을 한강에 던져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 최진실 씨 동생인 최진영은 1991년도 청룡문화상의 이 영화상에서 남자 신인 배우상을 수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모델로서 혁혁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 2010년 3월 29일 39세로 생애를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은 한때 각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예계에서, 정치계에서, 기업인의 세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공의 뒤안길에 압박감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사실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답변할 수 없었고 자살로 마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유하는 절대적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내 삶의 의미를 둘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1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했던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철학의 본산지, 이 세계 문명의 본산지 그리스 반도 아테네 시를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까? 자, 18절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무엇을 했다고요? 쟁론을 한 것입니다. 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절대적 의미를 현실적 쾌락에서 찾았습니다. 향락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쾌락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가? 쾌락이 있다고 봤습니다.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도 피 속에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케이팝이 막 석권하고 말이죠. 유명한 예술가들이 막 등장하고 피아니스트들이 등장하고 춤추고 노는 분야에 전 세계 1등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건너나니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단지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들은 정신적 쾌락을 포함합니다. 저들은 명상의 쾌락을 포함합니다. 저들은 무수한 책을 읽으면서 즐겼고 수많은 시간을 명상하면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학파 누가 등장합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인생을 매우 경건하고 진지하게 성찰했습니다. 인생의 지혜, 인생의 명철을 추구하고 인생이 추구해야 될 정당한 윤리가 무엇인가? 신조가 무엇인가? 도덕이 무엇인가? 그가 믿는 바를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수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단히 금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 그 신조와 윤리를 따라서 진리의 법도에 성실하게 충실한 삶을 사는 삶,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 유교 윤리에 충실하게 살았던 군자들의 모습도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낭만주의 사조가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란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추구하는 일종의 문의 사조인데, 이 로맨티스트들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로맨틱한 예술 세계를 추구합니다. 시종일관 탐미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한 세상 멋지게 꾸미고 살자. 짧은 세상 최대한 아름답게, 멋지게, 우아하게 인생을 가꾸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다. 네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실존주의적인 태도가 있죠. 나라는 인생은 우주 공간에 던져진 존재다. 우연히 허망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존재는 불안한 존재예요. 부조리한 존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작가 까뮈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로 인생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철학과 인생의 태도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갇혀 있는 존재고,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고,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촛불이 있다면, 그리고 촛대가 있다면 불을 켜면 반드시 한계가 있지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자기 몸을 다 태우고 언젠가는 촛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 촛불이 타는 동안에 어떻게 불태울 것인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은 뜨겁고 강하게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아무리 바람이 부어도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가면서 이 촛불이 똑바로 불타오도록 마지막까지 견제할 것입니다. 로맨티스트는 아니죠. 그냥 탈 수 없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흔들리면서 불을 태우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가면서 불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촛불의 영혼이 촛불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촛불 밖에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실존이 끝나는 존재다. 자신의 존재를 관조하고 응시하면서 인생이란, 촛불의 인생이란 비참하구나, 허무하구나,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요, 나는 던져진 존재요, 무의미한 존재라고 곱씹는 인생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태도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인생의 부활이 없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아테네 광장에 언덕에 서서, 아래의 보고에 서서 감히 그가 믿는 신앙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계속 전개되는 바울의 선포는 우리가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종교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아테네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아폴로 신전, 누구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전은 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유명한 철학자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시고 학비를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모른 채 한다면, 생신이 되어도 찾아뵙지 않는다면, 명절 때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10년, 15년, 17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을 뭐라고 해요 요즘? 불효자식. 그리고 후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자식? 후레자식. 그리고 호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자식? 호로자식.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낳고 기르주시고 학비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 고마워서 우리가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찾아 뵙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직접 돌봐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찾아뵙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호로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심판 아래 갇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갇힌 죄 많은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365가지 이상 전생애를 예언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가서 구약성경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약속하셨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따라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다 약속하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친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고 500여 성도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더 큰 증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배신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사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가 되었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터키 최대의 도시를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여기에 소장된 비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투 총독의 보고서.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인생이 갖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생애가 지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죽음 아래 갇힌 인생이냐, 부활의 인생이냐. 죽음 아래 갇힌 인생은 어둡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생애의 태도를 갖든지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알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스토아적인 삶을 산 그 생애 자체가 천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낭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과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믿음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영생의 새로운 시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만큼 지상의 삶의 과정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고난이 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의지를 갖습니다. 존 록펠러를 기억하나요? 그는 오늘날도 미국 최대의 갑부 가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버려요. 세상에 빠져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재능을 돈 버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가 1870년 31살 되었을 때 스탠다드 오일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가면서 파산시켜가면서 모든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석권해버립니다. 95%를 장악합니다. 독점 재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독점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독점 방지법을 만들기까지 하는데, 이 록펠러 재산을 자세히 파악하다가 아주 이런 무시무시한 글귀를 남겨요. 록펠러가 아무리 앞으로 선행을 한다 한들 그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록펠러 생애의 전반부는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더러운 생애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많이 살아야 1년 산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지면 눈 감을 때 힘들어. 왜 힘들어요? 정력이도 힘들고 아깝고, 야 없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면 쉬운데, 그리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냐. 그런데 그 병원 올 때마다 그 글귀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불치병을 선고받고 딱 보는데 이 글씨가 온 가슴을 저민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에 팍 박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면서 살았어요. 오직 축적으로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복이 없네. 1년도 못 사네. 그러니까 내가 남은 1년의 생애 동안 할 일은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거다. 주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 신앙생활의 기억이 나고, 야,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록펠러 생애 속에 지은 죄가가 많은 만큼 이 록펠러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크니까. 혹시 그런 감정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도 너무 죄가 크면 용서가 안 된다.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십자가의 은혜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는 죄를 녹이는 온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이제 인간이 너무 큰 권력이나 수천억, 그냥 수조 원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면 그 자산을 모으는 과정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자산을 갖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한때 그 장관급에 계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4대 재벌에 속하는 가문의 인물도, 그분은 그냥 30대부터 그냥 평생 이 사장 회장만 한 거예요.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뵙고 만나면서 참 인격이 훌륭한 점도 있어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갖고 제가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인물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인물을 조사 연구.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딱 와요. 9시 반에. 아, 목사님 납니다. 12시에 교회로 갑니다. 끊어버려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시 누구 만나고 12시 누구 식사하고 1시 반에 일이 있고 쫙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요. 아, 회장님 사실은 납니다. 내가 간다니까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야 역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출은행에 다닐 때 그 유도누 행장님을 단 한 번도 1대1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500명 수출입 직원이 있는데, 그리고 행장님 그 당시 은행 내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했는데 은광고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 은행원들이 그 몇 푼씩 모아갖고 주택을 가지려고 했는데 은광원이 부도가 나가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은광을 인수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출장 간 일이 있을 때 이 미 서부 지역에 오늘날 한국인 중에서 최대의 재벌 누구를 어떻게 스케줄이 돼가지고 잠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 그것을 이 부서의 부장이 알고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행장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해서 그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근을 했는데 행장이 김경섭 씨 오늘 점심 먹게 내 방으로 오게 하면 내가 스케줄이 많다고 취소하고 가야 되겠어요. 행장님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하고 안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근하면 김 과장 내가 오늘 재무부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해. 그러면 스케줄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20년을 살면 목사도 김 목사 오늘 내가 점심때 갈게요 하면 다 뭉개지는 거구나. 여러분 재벌 안 된 걸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것더라고. 이제 이해가 딱 돼요? 아까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딱 되냐고. 엄청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갑자기 강원도를 가요. 나를 싣고. 그리고 운전서 기사 달고 와가지고 대각선자리 딱 앉혀오고 보다를 누르면 앞자리가 쭉 따고 발밑에 대고 막 돌아가고 등에서 막 돌아가가지고 시원하게 해줘요. 목사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하루 스케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오면은 누구한테도 전화가 와도 가슴이 떨려. 왜? 이 전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스케줄이 다 무너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권력 안 갖고 큰 재벌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당대의 기업을 일으켜서 미국 최대의 재벌이 되었을 때, 정점에 있을 때, 55세가 되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그 재산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딱 걷는데 앞에서 한 여인이 죽을 듯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꺼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슬픈가 하고 걷다가 멈춰서 들어보니까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내가 도무지 돈이 없어서 내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꺼이 우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여인을 만나게. 저 여인의 딸이 완치될 때까지 모든 자금을 지원하게. 비서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자선을 얻은 사람이 자선을 하면 비서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단 한 번도 자선을 허락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독한 구두쇠였거든요. 축적이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얼만큼 구두쇠였냐? 그는 재벌이지 않습니까?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그가 즐겼던 자기가 소유한 빌딩의 호텔에 고급 음식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가면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항상 6,000원짜리 짜장면만 시켜. 그래서 웨이터가 탁 데려가지고 회장님
회장님의 회사입니다.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여복에 짜장면 6천 원짜리. 회장님, 아드님은 항상 오면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드십니다. 여복에 난 말이야 체벌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6천 원짜리 가져와. 지금부터 제가 존 록펠러의 일생을 얘기하면 같이 밤을 새야 돼요. 어떻게 일화가 많든지. 그리고 또 얘기해요. 전액을 지불하되 나 존 록펠러가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 이것이 그 인생 새 출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부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수백억 헌납해서 짓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미국 전역의 전 세계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몇 개 교회를 세운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목회를 했다면 축전 안디옥교와 광교 안디옥교에 세우는데 일조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4,928개 교회를 세우려면 3,000년을 살아야 돼요. 그가 미국에서 유명한 시카고 종합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요, 12개 단과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가 55세의 사형선고를 받고 축적의 인생에서 기부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려 98세까지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이 갖는 축복, 영생을 소망합니다. 행복한 인생,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인생이 갖는 축복. 부활의 인생은 생애 종말도 아름답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장례식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한 희망이 없어요. 끝나버렸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장례식은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어두움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장성곡을 틀지 말라.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어라.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이다. 조객들에게 상복을 입지 말라 읽어라.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라 부탁하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러 오기 때문이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이발하라. 한 주간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승용차를 사라. 그러니까 외제차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벤틀리를 사도 일주일 지나면 비슷해. 한 달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결혼해라. 해봤더니 한 달 지나니까 비슷해. 1년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새 집을 사라. 그리고 이 시간 김경선 목사가 이 영국 속담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한정된 죽음에 갇힌 인생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사는 삶의 축복을,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